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디서든 몸과 마음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본당에서 예배를 녹화하려고 합니다. 행정명령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왔고요. 감독님의 요청도 있으셔서 이제는 10명 이하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녹화하는 일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은 집에서 녹화를 하고 저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허용은 되었지만 혹시나 교회에 모여서 녹화를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별로 덕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형태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잔디들이 아주 푸르게 많이 자라났더라고요. 꽃도 여기저기 활짝 피었고 또 교회 입구에도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봄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우리 교회 절기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더 사순절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내온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나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드리겠습니다.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으러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같이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죄 많은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남아 한데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한테 아직 낯선 예배 방식이지만 주님께 저희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가짐만큼은 더욱더 진실되게 바랍니다. 주님,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망각하고 저희 멋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과연 이 고난 속에서도 한 주 동안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그에 맞게 살았는지 반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저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았는지 뼈저리게 뉘우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게끔 그 의지를 북돋아 주시고 실제로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비록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저희 예수사랑교회처럼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교우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를 뵙기 위해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몸이 좋지 않은 이들이 말끔하게 회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세상으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끔 힘과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아직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 미국과 유럽 내의 상황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한국으로 귀국한 이들, 그리고 국내에서 바이러스로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이를 원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실 오치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방식을 통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 형제 자매들에게 그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가족분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어 목사님의 근심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다시 한번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9장에서 31장,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매일 아침 페이스북 말씀 묵상 그룹에 묵상을 돕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읽고 묵상하는 일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특별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주일 오전 중에는 유튜브에 예배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업로드되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예배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저희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한국에 있든지 미국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졸업생도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줌을 통해서 금요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곳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려지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는 조 모임도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함께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티타임 모임도 지난 수요일에 처음 줌을 통해서 했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티타임 모임도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30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지되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을 정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예수사랑방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각자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고 왕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좀 이겨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생각했습니다. 매주 한 가지 주제가 정해지고요. 그 주제에 맞는 사연들을 진행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행자가
그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가끔씩은 게스트를 초청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해서 그 영상을 매주 화요일에 교회 유튜브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복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나 청년부는 이진수 교우에게, 그리고 대학부는 최진우 고혜림 교우에게 연락 주시면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벤모를 통해서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JesusLoveUMC @JesusLoveUMC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주소로 체크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헌금을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 한 컵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신의 소비 생활을 점검해보고 절제하면서 그만큼의 금액을 헌금으로 드리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조별로 하나로 모아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다 보면 개인의 영성 훈련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와서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으로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째 되던 날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방금 설명을 드렸죠. 두려움을 느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고 나섭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결심은 단호해 보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나사로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모하게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아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샘스의 장을 보러 갔는데요. 막 문을 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사람하고 거리를 충분하게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한 노인이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손으로 비키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섰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백인이었더라도 저렇게 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미국 전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주 제한 명령이 떨어지자 사재기가 많이 이루어졌죠. 특히 휴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휴지 말고 또 판매가 급증한 품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총기와 총알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다 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인간의 나약하고 이기적인 본성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목숨을 걸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말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이죠. 이렇게 비슷한 탄식은 우리 삶에도 넘쳐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참혹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다니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단 말인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단 말인가? 탄식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많은 경우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에 대한 탄식이지만 이런 탄식 속에도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탄식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이런 종류의 탄식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웁니다. 마리아를 따라온 사람들도 함께 울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비통해져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합니다. 김옥림 시인은 눈물은 짜야 눈물이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눈물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맑다는 것이다. 눈물은 진실을 할 때만 보일 수 있는 인간의 원초적 순수다 라고 말하죠.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깊이 사랑하셨는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빠를 잃은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에 깊이 공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주목해 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베푸신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러 나온 사람들을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도 일깨워 주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있으셨습니다. 오랜 병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사람들, 귀신 들려 자기 삶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회에서 소외돼서 살아온 사람들, 사회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했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품어 안으셨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금요일에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눈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자 했더니 한 친구는 남은 학기를 다들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이 걱정된다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반짝거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섭니다. 무덤은 동굴이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문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굳게 닫혀버린 돌문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대변합니다. 베드로의 몸은 시체가 되어서 저 돌문 안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무덤 앞에서 절망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이죠.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 돌문을 열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흘이 지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말은 그 몸에서 영혼이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덤이라는 현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믿음은 이런 현실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 희망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문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들어주기 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어서 드리는 기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신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신뢰입니다. 신뢰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지요. 우리의 현실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바램을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신뢰가 없다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이 외침 앞에서 문익환 목사님의 연설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연세대학교에서 치른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서 연단에 오른 문익환 목사님은 조사 대신에 26명의 열사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합니다. 영화 1987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문익환 목사님의 연설 영상이 나오죠. 목사님의 큰 따님의 말에 의하면 목사님은 열사들이 죽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의 삶을 내가 대신 계속 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연설을 하시기 전에 70대 노인이 20대 청년의 장례식에 와서 말하려니 가슴이 아프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죽음을 기념할 말을 못 찾을 정도로 슬픈 죽음이었기 때문에 열사들의 이름을 외치는 것으로 연설을 대신 하셨던 것이죠. 한 사람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를 때 죽었던 사람들은 살아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간절한 열망을 담아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문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자 요한은 그걸 증명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에게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이 이 이야기의 전제로 깔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질문을 해도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에 관심하다 보면 본문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는 손발이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모든 과정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손으로 돌을 옮기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향해서도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천과 수건으로 싸맨 채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에게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을 이겨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의 현실을 걷어내려면 누군가 돌을 옮기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건과 천으로 쌓여서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면 누군가는 그 수건과 천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국립마산병원에 배치된 간호사 정한솔 씨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병원에 지원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한솔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왠지 넌 거기 있을 것 같았다. 힘내라 우리 딸.
서울 은평구의 한 노인은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끼니를 줄여가면서 모은 돈 74만 원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함께 전달한 손편지는 맞춤법이 다 틀린 글씨로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코로나19에 써주세요.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 어려운 사람은 큰 돈이오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대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꽃 피워내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위에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아마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거나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시간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뉴욕은 환자를 수용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이 없는 10대 청소년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먹고 사는 일이 위협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고 하죠.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비통해 하시면서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지극한 신뢰,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믿음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천으로 감겨있고 수건으로 싸매어져서 무덤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절망의 그림자가 넘실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실천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아진 시간들을 허투루 쓰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밀도 있는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주위를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몇 통씩 전화하는 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전화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요. 평소에 바쁘다고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처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삶맛을 다시 되찾게 되는 삶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부여잡고 또 다른 어려운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이웃들과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웃들과 아낌없이 드리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받는 또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돌보는 가족들 또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리고 또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바이러스를 막는 일에 힘을 보태서 속히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중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빈 예배당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살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사랑 교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예수사랑 교회 위에 온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어디 계시든지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또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